함께 오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전체인데요. 전체 다 읽기에는 이제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러는 것으로 박소에게나 수령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사주 카페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타로 카페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뭐 코로나 전에 기사이긴 한데요. 이 점집의 무한 변신 이렇게 해서 취직, 이직, 상담은 기본, 연애 멘토까지 합니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났던 게 있습니다.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3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취업 때문에 점을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네. 전혀 이렇게 새롭지 않은 것 같은. 네, 그죠? 예. 현직 직장인 또한 22%가 이직과 관련해 점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젊은 층 사이에 점술가를 멘토로 여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를 제3자인 점술가에게 터놓음과 동시에 조언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대학교 4학년 한 여성은 한 달에 2-3번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애인과 다투거나 직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매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곤 한다고 합니다. 복채로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지출한 적도 있으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하고요. 직장인 또 한 여성은 평소 타로점을 즐겨보는데 특히 남자친구와 다투는 날이면 가장 먼저 타로점을 봐주는 언니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타로점은 가격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점술가가 친언니처럼 연애 상담도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시기 때문에 종종 찾게 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계명, 관상, 성형 상담에 면접 의상 선택까지 이렇게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어떤 증후군이냐면 결정, 선택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러한 증후군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러한 햄릿 증후군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다 보니 돌파구로 그 삶의 돌파구로 이렇게 점술가를 찾는 경우가 그래서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명문대 이제 음대를 졸업한 한 여성은 유학 갈 나라를 결정하지 못해서 사주 카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중 어디로 유학을 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며 내 사주가 어느 나라와 잘 맞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 점술가는 요즘 사소한 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유독 많다며 얼마 전에는 입사 시험을 앞둔 한 20대 남성이 시험을 치를 때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골라달라고 이렇게 그 사주 카페를 찾았다고 합니다. 청바지 입고 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떨어집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 양윤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미신이나 점에 대한 의존 현상이 커진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점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이 불확실한 미래의 해답을 얻기 위해 점술가를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이들에게 점술가는 일종의 등불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점술가들이 등불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 게 너무나 점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자신의 노력과 실력은 감춰지게 될 수 있으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쭉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게 됩니까? 불안함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 또한 이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과 다니엘서 2장 3절이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2장 3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분은 정말 이 왕은 왕 중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이 바벨론을 일으킨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최고의 왕이라고 실제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제국 바벨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부귀와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평정했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부귀와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명예와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잘 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트리스도 엄청 좋았겠죠, 그죠? 그리고 침대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확실성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그에게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마음의 번민으로 말미암아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였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마음을 답답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일까요? 그것을 이 본문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죠. 우리도 꿈에 대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잘 꾸면은 오늘 가서 로또를 사야 되나? 로또 당첨된 사람들도 기사에 보면은 어젯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불안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안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가 그 불안하여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번민이 있고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그가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갖다가 니들이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꿈에 대해서 나에게 해석을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하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폭력성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지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서 2장 12절에 이제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가 진노하고 통분하고 그 가운데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춥죠, 여러분?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합니다. 네. 불안이 증폭되어서 진노와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분노와 통분과 그 다음에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불안함을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에서 그가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부류를 이제 이 본문이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 지혜자들에 대한 한 부류가 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석학들입니다. 통계학의 대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가들이고요. 날씨를 예측하는 자들이었고요. 그 시대의 전문가 석학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박수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술객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점쟁이, 갈대아 술사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분 그 왕실에 가가지고 배웠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을 배웠던 거예요. 통계학을 배운 것이죠. 전략을 배운 것이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그들이 배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석학들, 그들은 이 바벨론 땅을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그 꿈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꿈이 뭔지도 이야기해 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또다시 이제 이들이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 꿈을 너희들이 이야기해 주고 꿈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이 갈대아 이제 술사들이 이 지식인들이 이 전문가들이 약간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것이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2장 10절과 11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 물으신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모든 세상에 전부를 갖다가 지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나라를 일으켰고 그 거대한 나라를 시스템을 만들고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지혜를 갖다가 줬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인들,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그들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왕이 요구하는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그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함,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꿈 하나를 지금 해석하지 못해서 그 모든 전문가들과 지혜자들이 그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우리 본문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 느부갓네살 왕과 이 지혜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두 부류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왜 이 지혜자들을 2장에서 등장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다 섭렵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학을 다 섭렵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본문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 아세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불확실성을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불확실성을 명예로 제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것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불확실성과 불안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 삶 가운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주무시고 계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 춥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이렇게 추울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따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여러분 들었잖아요. 야, 좋은 대학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갔더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직장에 가면 너희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70년대 8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여러분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다 그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명예퇴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40대 중반에 50대 초반에 50대 후반에 명예퇴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은 너무나 긴 거예요. 40년을 더 살아야 돼. 50년을 더 살아야 돼.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50대 60대가 살아가는 삶이 그거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지식을 추구했다니까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명예를 추구했고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권력을 추구했고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돈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베이비 부모의 세대라고요. 여러분 연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끊임없이 붙고 있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희한한 건 뭐냐면 연금은 내가 노후에 정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연금을 붙고 있는데 신문에서 매일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연금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삶을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웃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마다 저도 진짜 그 돈 빠져나가는 거 보면 속이 아파요. 속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뉴스를 보면 내가 투자하는 돈은 없대요. 나중에 못 받을 거래요. 도대체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이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속임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불확실함과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어떤 시대에 이들이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또한 박수였고 술객이었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이 그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엇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이제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들에게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행동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삶을 통해서 다니엘은 오늘 이 제국의 땅에서 불확실한 땅, 이 불안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삶을 주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 2장 19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은밀한 것이 여러분 그 은밀한 것이 그 다니엘에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 다니엘이 보았던 이 예언을 여러분 다니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집에 간다니까요. 갔더니
언니가 이야기해 타로 치는 언니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 힘들어? 자, 보자. 오, 뭐 무슨 그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똥이네. 뭐 이렇게. 네, 쌌다 얘야. 어떡하니? 뭐 이렇게. 네, 예, 뭐 제가 아는 건 고스톱밖에 없어서요. 네, 네, 예, 뒤집어 깠는데 예, 그걸 보면서 안정을 누린다니까요. 너 내일 재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너 물에 가지 마.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내일은 물도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점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점을 보고 있고요, 타로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를 가지면은 내가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요즘 부자의 기준은 현금 얼마 정도 되죠?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동자산 20억 정도. 그러면 유동자산 20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을 가지면 어느 날 내가 안정이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현금이 5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억을 모았어요, 제가. 아니, 예를 들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모았다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됐어. 50세가 되었어요 지금. 50억이 아니라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진짜. 이제는 50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50이 되어서 이제 5억을 모았다고. 그런데 5억을 모아서 봤더니 이제는 20억이 있어야지 여러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이 속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20억을 모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20억을 모으기 시작해서 20년 뒤에는 여러분 부자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때 되면 100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물어보러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누립니까? 안정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는 안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제가 5억이 있다는 그 말에 이렇게 마음이 풀리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제국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정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그 갈대아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능력이라니까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불확실성 가운데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내 옆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까지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성빛 교회 청년부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일망성도 파송 그 비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설교에 나와서 그냥 바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겠다고. 사람들 다 그때 봉쳤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작년 여러분 10월부터 해가지고 청년부 교육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월 달입니까? 2월 달인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동안 여러분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다 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올해도 정말 우리 청년들을 제가 잘 이렇게 열심히 견인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힘든데요 주님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더들한테는 제자훈련 그거 이렇게 돌렸거든요. 혹시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 제자훈련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화요일도 제자훈련 해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리더 모임, 토요일 날에는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수요일 오전에도 제자훈련,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도 사역훈련, 뭐 설교 2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순장 모임, 그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는 순장 모임,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꼭 청년부 제자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아무도 지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 기다려라. 저 힘든데요? 힘든 것과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일이 두렵지만은 내일이 불확실하지만은 그 가운데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월십위크 여러분 이거 제가 막 기획해서 막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리더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인 걸. 설교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3일 동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4일이에요. 수요 예배, 목요일, 금요일, 내일 토요일, 주일까지 5일 동안 제가 지금 설교해야 되잖아요. 제 인생 최대의 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불안하고 나는 두려운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기도는 다 내려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0대까지는 그냥 혼자 살아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소개팅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배우자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은 기도 그 제목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뭐 100가지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떤 여자 원하는지 어떤 자매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딱 들어줘요. 외모부터 해가지고 신앙부터 해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제가 딱 원했던 자매의 상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셔야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매를 주시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 삶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하였을까요?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 가운데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냐면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번에 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새와 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머리가 먼저 순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머리가 순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있었는데요. 실제 가장 뛰어난 고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바벨론 성의 성 전체가 실제 둘레가 9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제국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그래서 그들은 속국들의 모든 나라들에서 사람을 불러서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속국들에 보내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들이 영원한 제국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벨론 제국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영원한 제국이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부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가슴과 두 팔, 은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할 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최고의 제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이 숫자를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은 그들이 영원한 제국이 되기 위하여서 힘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싸우면요 100만 명, 200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여러분 전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었고요. 그들은 엄청난 함선, 그 배를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숫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그 나라의 영원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나라가 어디에 망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망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망했을까요? 예, 헬라 제국에 망했죠. 여러분, 알렉산더에게 패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알렉산더 제국은 여러분 대단히 많은 병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자랑하였던 그들이 가장 숫자가 작은 알렉산더 왕에게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나라가 배와 넓적다리 그 노시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알렉산더가 만든 헬라와 그리스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와 그리스 제국,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제국, 이 나라들은 다 오리엔트 동방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세워진 제국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서방 제국이 탄생한 거예요. 서방 제국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오리엔탈 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리엔탈 문화와 그 다음에 서방의 문화가 합쳐져서 그 가운데 헬라 문화가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자신들이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취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제국과 동방 제국과 서방 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만드는 그 융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제국을 영원토록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창의성이 뛰어난 자들이었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소크라테스 다 이 헬라 제국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300년 만에 이 제국 또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 종아리, 쇠를 뜻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번성했던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권력과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최고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헬라 제국이 융합을 추구했다면 이 로마 제국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번영이었습니다. 번영.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흡수하여서 가장 번성하는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던 나라, 그것이 바로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쇠와 흙은 그 로마 이후의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신상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제국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는데 그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숫자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융합을 통하여서, 번영을 통하여서 그들은 영원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의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만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제국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시죠? 이 땅의 제국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을 등장시키는 이는 누구입니까? 모든 제국을 망하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제국을 등장시키고 모든 제국을 망하게 하는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제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이 제국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육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숫자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헬라 제국이 의지하였던 그 융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번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로마처럼 우리 또한 그 번영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질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이 어떻게 부서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입니다.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흙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던 이 큰 신상이 무엇을 통하여서 부서지고 있다고요? 한 산에서 나온 돌로 인하여서 그 신상이 부서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상을 깨트린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돌이 그것을 깨트리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그 세상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 인간의 세상에 이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영원하지 않은 제국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12명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덮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작은 돌이 어떻게 제국을 넘어서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4명을 통하여서 그 제국이 견인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제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어디에 무릎을 꿇게 됩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공동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제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육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번영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숫자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여러분 융합이라고 하는 그 정말 키워드가 저에게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제국의 키워드가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 가운데 여러분 똑같이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신상이 깨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수정빛교회 청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제국을 넘어서는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세상이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이고 청년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불안함이 가득하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확실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인간의 그 제국을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이 추구했던 것, 페르시아 제국이 추구했던 것, 헬라 제국이 추구했던 것,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것, 분명히 그 제국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우둔하여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제국이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트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확실함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제국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제국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